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면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36절 한 절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6절 한 절. 네, 스크린 보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올해 너무 수고했어. 네. 네. 둘로스가 진짜 수고했나 봐요, 여러분. 네. 올해 마지막 이제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지체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실현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모든 걱정과 또 염려는 올해 오늘 다 놓고 내년 이제 2024년은 정말 소망과 기쁨 가운데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엠마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도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 보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변형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평강은 여러분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에이레네. 안 들어봤으면 거짓말이에요.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얘기했는데, 이 에이레네의 히브리 표현은 그럼 뭘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샬롬. 네, 샬롬. 네, 이 에이레네의 히브리식 표현이 샬롬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 샬롬에 대해서 설교할 때 한번 설명을 했는데 전혀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 제가 마음이 굉장히 슬퍼지죠, 여러분. 그죠? 샬롬이에요, 샬롬. 예수님 당시 샬롬이라는 말은 너무 흔한 인사말이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 평강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누구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죠.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는 너무나 흔한 인사지만 지금 샬롬을 말씀하시는 분은 평범한 분이 아니시죠. 누구십니까? 스스로 평강이신 분, 샬롬 그 자체, 평강의 왕. 그분이 지금 제자들에게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인사는 평안하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결코 이 만남에 대해서 평안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요동치는 가운데 지금 나타난 분을 부활하신 주 예수로 알아볼 준비가 제자들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마치 귀신이라도 본 양 놀랐고 두려워했고, 그렇게 말씀은 기록합니다. 진짜 평강의 근원이신, 평강 그 자체이신 주님이 평강하라, 평안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평안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주님은 그 즉시 흔들리는 제자들의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십니다. 시작은 자신의 정체성을 단언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한글 그 성경 그 번역들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어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나다, 나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나타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귀신이나 어떤 영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임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시는 표현이에요.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주로 여러분 느슨하고 또 다소 긴 옷을 입었죠. 아마 날씨 때문에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할 때 거의 대부분의 몸은 감춰져 있고 팔과 다리만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당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그들은 어떻게 착각하는 거죠? 귀신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야, 놀라지 마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몸과 살과 뼈를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을 진정시키시죠. 39절과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예수님의 노력은 절반 정도 성공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 안심하죠. 귀신이 아니구나. 이제 두려움이 곧 기쁨으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절반 정도의 성공일까? 이제 주님이신 건 알았지만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런데 그 주님의 부활하심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인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지금 상황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신 건 알았는데 지금 일어나는 일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그동안 말씀해 오셨던 부활에 대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이 일을 지금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생선 한 토막을 달라고 하시고 그 생선을 같이 먹으심으로 주님을 드러내십니다. 학자들은 누가가 굳이 이 예수님이 생선을 잡수시는 그 장면을 기록한 이유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구조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봐요. 어쨌든 예수님이 그 생선 한 토막을 같이 드시자 그제야 제자들은 마음이 또 확신하게 되고 또 이분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식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마음의 평안을 되찾기 시작하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평안하기를 바라셨어요. 여기서 평안, 평화, 평강 전부 같은 의미로 성경에 사용되는데 이것은 바다나 호수가 바람 한 점 일지 않을 때 작은 물결도 일어나지 않는 아주 평온한 상태를 말하는 게 이 에이레네죠. 그래서 국가 간에 이 에이레네를 사용하면 전쟁이 없는 상태, 또 개인적 관계의 에이레네를 사용하면 화목한 관계,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번영, 안전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청년부 임기를 마치고 하는 마지막 설교일 것 같은데 오늘을 생각하면서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 많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정말 고민했거든요. 또 해야 할 말이 정말 많을 것 같았지만 결국에 고민하고 한 말이 하나를 골랐는데 그게 이거였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 저는 여러분이 정말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어떤 평탄한 인생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평안하지 못하셨죠. 그렇죠? 제자들은 더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그저 평탄하기를 바라지만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이 잘 되는 어떤 평안을 바라지만 실제로 그런 인생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런 인생을 제자들에게 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이번 주에 그 배우 이선균 씨가 일련의 사태의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잘 나가던 배우고 인생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던 사람인데 모두에게 사랑받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 추락이 너무나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인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 평안이 없는 상태죠.
조금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평안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내 내적인 상처들로 인해서 평안하지 못하고, 외적인 열등감으로 평안하지 못하고, 치열한 것을 넘어서 처절하기까지 한 우리 경쟁 사회로 인해서 평안하지 못하고, 관계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재난, 전쟁, 이 세상에 도무지 평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있다 하더라도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평안을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샬롬, 평강을 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든 결박과 압제로부터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들이 잃어버린 평안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완전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을 확신하고 나면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누렸어야 할, 우리가 마땅히 충만했어야 할 평안과 안식을 회복하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주님이 샬롬이고 주님이 평강입니다. 평강의 왕이세요. 그런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자신을 드러내세요.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제자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반대로 말하면 오직 우리 주님 안에만 평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상에서 이 샬롬을 찾아 헤매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살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좀 더 들어가서 요한복음에 가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후반에 가보면 예수님의 순환과 그 과정들을 쭉 기록하는데요. 다른 복음서들도 있지만 이 본문들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요한 사도는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단 한 걸음도 그 길을 억지로 걸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로마의 군병들에게 붙잡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18장 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겪으셔야 할 순환에 대해서 재차 말씀하셨어요. 내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거야. 이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어땠죠? 당연히 믿지 않았죠. 누구도 예수님을 해칠 수 없어, 내가 예수님을 지킬 거야, 마음을 다잡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에 가셨고, 그 동산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주 들르셨던 익숙한 장소였다고 말합니다. 아마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곳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표현하는 복음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일어나야 할 일을 잘 아는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쳐있는 고난과 순환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평소 하던 것처럼 익숙한 그곳에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이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누가 이곳을 알죠?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했어요.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유다도 아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사람들을 무장시켜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분명 예수님은 자신이 붙잡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여러분, 행동,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너 예수 알아?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잘 모르는데요.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게 아마 당연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서 이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도 본능적으로 자신을 감추기 마련인데, 그런 위기가 닥쳐온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회피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이 적어도 몇 번이나 이 자리를 모면할 수 있는,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제자들이 이제 막 저항합니다. 베드로는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했다 베드로야 하셨나요? 11절 말씀에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저항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칼집에 칼을 꽂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말고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어떻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붙잡히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사람들의 음모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으로 생각하세요? 아버지의 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대제사장의 힘도 아니고 유다의 계략도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잔을 마셔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나쁜 사람들이 하는 못된 짓이라면 얼마든지 피해야 하겠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잔이기 때문에 내가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끌려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모든 길을 감당하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그건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로부터 이 온 우주의 가장 높으신 분으로 높임받을 것을 약속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눈앞에 다가온 순환이 그저 피하고 말 일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할, 내가 마셔야 할 하나님의 잔이라고 말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 구원하셔야 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소망이, 주님의 바라는 간절한 그 소원이 여러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샬롬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하세요.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모진 십자가의 순환을 조금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두 절 말씀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은 우리가 죄의 짐에 눌려서 죄책에 갇혀서 괴로워하면서 살기를 조금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그 샬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참 평안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하세요. 여러분, 그 샬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감당하신 이유이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목적이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이제 예수 안에 굳게 뿌리 내리고 그 복음 안에서 자라가며 세상이 깨뜨릴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은 그 평강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것이 기근이나 칼이나 박해나 곤고나 심지어 사망일지라도. 여러분, 이 평강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지체들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말씀 돌아와서 드러내셨잖아요.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의심을 말송하고 확신에 거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보이기까지 하세요.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본문 45절과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이제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부활의 사건에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죠? 증인 되기를 주님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자신의 몸을 보이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죠. 왜요? 세상으로 가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석관중앙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증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거 어디 가서 이거 짤로 딱 편집해가지고 우리 한 목사님 이상한 분이라고 하면 안 돼요. 네. 우리 증인이에요, 증인. 무엇을 증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한 우리 삶에서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과 그 은혜와 충만함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좀 부끄러웠던 부분이 있다면 설교 외에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많이 못 가르쳤고 많이 못 나눴다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이리저리 도망치면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잔소리 좀 듣고 가십시오. 앞으로 여러분 말씀을 깊이 배우십시오. 이후에 우리 세워지는 우리 박종현 강도사님과 여러분 또 함께 우리 청년부를 꾸려갈 때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여러분들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힘써 행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게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길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람들을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아주 위태롭고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그들을 세우라고 부탁하세요. 경민아, 내 백성, 내 자녀를 너에게 부탁한다. 여러분, 몸만 교회에 와 있다고 다 성도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성도, 증인의 삶을 사는 자들보다 종교의 옷을 입고 앉아있는 종교인이 훨씬 더 많아요. 심지어는 목사들 가운데도 있어요. 저도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이 청년의 시기에 주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주님의 살과 뼈를 만지듯 주님과의 경험, 간증을 쌓아가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진짜 멋진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여러분, 더 주님과 깊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손과 발을 내미시며 나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샬롬, 평강이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